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10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0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오늘의 말씀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10절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 공급과 채우심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계에 부딪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한계 상황을 모두 다 뛰어넘으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면 절망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다른 말로 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맞이했을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한계 상황에 내가 벽에 내몰렸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이러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이길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길 힘이 있어야 현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 대부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많은 이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 모습 모두는 여전히 그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나 자신이 여전히 기도의 중심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가리켜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유지기도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기도는 모두 나를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닌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가진 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기에 더더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잊을 때가 많다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길 간구하며,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이요, 우리가 직면한 한계와 벽들이 허물어지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병든 곳을 치유받기 위해 빈들에 나와왔던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잘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갈릴리와 베레와의 분봉왕 헤롯이, 여러분 여기서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합니다. 잠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헤롯 왕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봉왕은 헤롯 아켈라오였고, 이두메와 드라고닌의 분봉왕은 헤롯 빌립이었으며, 그리고 오늘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일은 바로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9장에서 만나는 헤롯 왕은 바로 이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세례를 베푸며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를 자신들을 위한 선지자요 메시아로 여기자 그를 경계하며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심을 행하자 사람들을 말하기를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헤롯에게 이 말들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그가 목을 베어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 하니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저지른 죄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진 권력을 앞세워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고 이를 옳지 않다 말하였던 세례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고 결국 그를 죽여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은폐하였던 것이 이 헤롯 안디바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악함을 덮으려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이는 또 다른 죄를 행하는 것에 대해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헤롯 안디바의 죽음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불행한 최후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함께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분노를 사서 분봉왕의 권력과 지위를 잃고 유배당한 후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는 평가되기를 그의 욕망과 죄악된 행위가 가져왔던 당연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 헤롯왕의 책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운 마음에 헤롯은 도대체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군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니 그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아니요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헤롯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하고 당황했던 그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이후 각 촌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신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각 고을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침을 행하던 제자들을 쉬게 하렸던 것과 동시에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많은 백성들이 알고 따라와 함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따라온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그들을 맞아주시며 그들을 영접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살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치실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심을 행하면서 수고로이 애쓰고 힘드셨을 것이지만 언제나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이셨기에
그들 하나하나를 영접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주님을 찾아 나온 이들이 식사를 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와 빈들에 모인 무리를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빈들이란 광야와 같은 황량한 불모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혀 먹을 것이 없는 장소를 일컫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녁이 되어 많은 무리가 식사할 때가 되었으므로 빈들에 나가 빈들에 있는 무리들에게 저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 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님은 이르시길 1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빈들에 나와 있는 무리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구체적으로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30절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6장 37절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 대답을 들어보면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에 어이없어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빈들에 있는 그들을 보낼 것이 아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먼저는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이들을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고, 또 당시에 그 많은 무리들이 들어가 풍성하게 먹을 양식이 있는 곳이 주변에 없었을 것이므로, 또 예기치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마을로 가게 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것이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배고픈 무리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배고픔의 해결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 곧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속에서 살펴보았던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오병이어였을까요? 예수님 당시 떡과 이 마른 물고기는 일상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나들이를 가거나 외출하였을 때 간편히 소지하고 식사할 때가 되어 먹는 음식이 떡과 마른 물고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주님께 나온 인원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9장 14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르기를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인원을 셀 때 어린아이와 여자는 제외하고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숫자를 헤아렸는데요. 그 인원이 5,000명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모인 사람들, 남자들을 제외하고 같이 있었던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림잡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것은 제자들의 생각에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시도 자체가 아예 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상에 놓였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주님께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명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씀이었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 하나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즉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이것이 무슨 큰 교훈이라고 얘기하지?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아무도 돕는 이가 없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들려도 왠지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진 다음에야 주님을 다시금 찾고 주의 말씀대로 해볼까 다짐하는 것이 많은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도저히 무엇인가 아무것도 시도해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행하였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난 이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제자들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들어서 주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주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체에 축사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축사하신 것,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병 고치기를 원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각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 제자들이 떡을 떼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다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를 채우지 못하며 우리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우리가 정말 하늘의 공급과 하늘의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또한 천국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삶에 하늘의 공급과 또한 채우심의 은혜, 이 천국의 기적을 맛보는 삶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기적이란 말을 할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왠지 여행을 바라는 것 아니야? 다소 미신적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 여전히 내 생각과 내관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요 또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기적은 내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저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옷이 해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것이 기적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주님을 뵙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이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그들의 필요를 사랑으로 공급하시고 은혜를 채우신 것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저의 모습을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산 중턱에 있는 집 담벼락에서 놀다가 미끄러져 담벼락 아래로 떨어져 죽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머리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고요. 이 부족한 자를 살리셔서 이 자리 여러분 앞에 함께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를 치료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크고 놀라우신 기적을 베푸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고 모든 것 되시는 주께 항상 구하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구하고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실 그 은혜를 맛보며 주 앞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주님께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은총을 믿음의 삶 속에서 맛보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삶에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한 기도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공급과 채우심, 은혜를 맛보고 이를 통해 더욱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이 시대 믿는 자라 하면서 성작 주님을 향한 나의 모습과 마음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의 주님 되시고 나를 위하시건만 나는 여전히 내 속에 나만을 의지한 채 심지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더 힘들고 어려워질 때까지 이 나의 손으로 쥔 이 주도권을 놓지 않은 채 지내왔던 삶이었음을 주여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할 수 없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내어 맡깁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 내밀고 내어 맡긴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 언제나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우리의 모습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공급과 은혜의 채우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셨음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정말 찬송하면서 주님의 공급과 채우심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함께 있음을 전하여서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는 자 되고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주님의 구원 가운데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 구원의 순간들을 맛보며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44장,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날마다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며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온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드린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말씀의 진리를 온 세상 가운데 바로 전하고 어그러지고 헛된 세상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며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곳에 주여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온 세상 모든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시는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담아 마음으로 또한 손길로 예물 드린 주의 백성들, 주께서 날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일용할 양식 주께서 하늘의 공급과 채우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